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과 이 베하닷의 그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사실 끝이 안 보여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러서 아합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승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 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예요. 이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강권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 그리고 그 전쟁에 개입하신 이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유는 바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신의 신이며 전쟁의 신이고 나의 뜻대로 모든 결과를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좁게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넓게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람과 32명의 왕들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전쟁의 과정 속에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또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산을 벗어나면 맥을 못 추는 신이지. 그러니 여호와를 산에서 끌어내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를 없애버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하시기 위함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합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합이 착각을 했어요. 이 전쟁은 내가 왕이었잖아. 내가 전장에서 진두지휘했잖아. 그래서 승리한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전쟁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는데 그 마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무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쟁은 승리했는데 어제 말씀 아합이 그 전쟁의 공을 본인의 공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아람을 반드시 멸하라 하셨는데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형제다 라고 해서 승리의 병거에 같이 올라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엄청난 조약을 맺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마무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선지자를 부르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와, 이 전쟁 정말 길게 갑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네, 마무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 선지자 그룹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 그룹, 무리,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남은 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7,000명이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7,000이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7,000이라 굉장히 많은 수가 아합과 바알과 아사레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있었다. 그 땅에 새로운 희망과 빛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 이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는요, 사실 이런 무명의 선지자는 성경에 한 줄 아니면 한 사건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한 줄로 이 사람들을 그냥 잊어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그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정한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를 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에게 갑자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를 때려. 뭐야? 내가 당신을 왜 때려? 절대로 안 때릴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너도 알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나를 때려. 싫다. 때리기 싫다. 하자 예언을 합니다. 너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사자가 너를 어떻게? 죽이리라. 정말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가 그 한 선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팹니다. 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대목에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나오는 사건 아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합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액션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전통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잖아요. 말로 전해요. 구도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전통에는 말뿐 아니라 몸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뜻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그룹, 예언자 그룹은 이것을 학습합니다.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임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행동으로, 어떤 특별한 아주 특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이것을 교육하고 습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 선지자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고멜이에요.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렇죠. 음탕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호세아에게 저 여인을 취하여 평생 살아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여인을 취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취하여 그와 함께 평생을 자녀를 낳고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고멜처럼 저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알리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왼쪽으로는 390일을 누워서 자고요.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90일에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390가지의 죄를 지었어. 왼쪽으로 누워 자.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건 40일을 누워 자는 건 뭡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를 지었어. 그만큼 누워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이 선지자가 그렇게 서로가 두들겨 패고 맞고 상하고 이런 일들을 몸으로 직접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선지자가 수건으로 그 상처를 다 가려요. 그리고 길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인 사람 아합 왕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길에서 기다립니다. 그와 대화해요.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절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때 선지자가 수건을 풀어 헤치며 왕에게 다가섭니다. 아합 왕이 깜짝 놀랍니다. 상한 얼굴을 보면서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구나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서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 비유를 들었어요. 포로를 잡았는데 이 포로를 놓아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니면 포로를 놓아주거나 잃어버리면 너 달란트를 너 갖고 와야 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가 포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지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스스로 너가 결정하였고 약속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41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시죠. 42절. 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답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고 당신이 답을 스스로 잘했군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그 포로를 네 손에 붙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떻게 놓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라고 하고 그와 부둥켜 안고 그와 계약을 맺고 그와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경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대답한 말 그대로 그의 목숨을 당신이 대신할 겁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백성을 대신할 겁니다. 라고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신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신하고 답답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표현인데요. 이것 다른 성경 세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합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가버렸다.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내가 결정한 것이 맞는 거야. 왜 자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더 이상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고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이 아합이 전쟁 초기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큰 전쟁이 2차례, 3차례 계속 있었을 때 그 전쟁의 과정이나 아니면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이르러 이 무명의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당신 스스로가 또한 만드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저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그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에게 붙이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계세요. 혹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반복적인 어떤 사인이 있다면 영적으로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정말 깊이 금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든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뜻과 같지 않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 하나면 끝이었던 거예요. 그 순종 하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 수차례의 전쟁 치를 필요가 없어요. 두 나라의 수많은 군대 젊은이들이 덧없이 전장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서로 때리고 사자에게 죽고 이런 액션과 애씀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다. 아합의 순종 하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그 어떠한 전쟁의 위대한 서사시보다 낫다. 순종 하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정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합은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화를 내면서 돌아갔던 거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처럼 엄청난 전쟁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당신의 선지들이 이런 애씀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위대한 일, 우리가 그 일들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았는데, 느꼈는데 아합처럼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